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아마 11월 달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삶을 지금까지 인도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뒤를 돌아볼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셨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에 주님 전에 찾아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잖아요. 과연 예배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것일까? 예배를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세상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그냥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줄 알고 그냥 부모가 도와줘서 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정말 기묘박직한 거예요. 태양을 멈추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태양이 멈춥니까? 아니에요. 태양이 가운데 있죠. 그 사이를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멈췄다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동이를 들고 가다가 물동이를 막 들고 가다가 갑자기 탁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확 한쪽으로 쏠리면서 쏟아지죠. 이 지구가 돌다 갑자기 서보세요. 바다에 있는 물들이 육지로 향하고 온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태양을 멈추신 것 같이 지구를 멈추셔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리면은, 나를 조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리면은 나의 모든 삶을 들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예배예요.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바쳤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참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찬양의 가사 속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 가운데 눈물이 쑥 흐르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찬양을 내가 고백하고 부를 적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설교 중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오면서 나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것인가? 이것이 주의 전에 와서 느낄 수만 있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 생존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모든 재물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삶에는 변화가 없고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그저 교회 와서 성전에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 그 다음에 왔다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전에 와가지고 내가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서 식당가 식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당만. 너희의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종교적으로 모이고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지라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정말 너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는 자신을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고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편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너라 우리 호심탐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거룩한 산 예배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랑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하면 그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앞에 있는 것. 앞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11장 31절 로마서 11장 11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오늘날도 있고 오늘날 있었던 게 과거에도 있는, 미래에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고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몇 달만 안 와도 물이 없어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카고에 보니까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 잔디가 있잖아요. 죽을 날이 없어요. 좀 느리느리해지려면 밤에 비가 와요. 그것도 밤에 비가 오고 낮에는 햇빛이 나고 참 축복된 이 시카고예요. 그러한 가운데 있고 또한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새 세계에 있으리라.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라.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알고 있는 자만이 예배의 대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2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기를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죄화된 모습대로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진리의 길이에요. 근데 말씀은 저리 가라 그러고 세상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인간의 작정으로 새로워집니까? 3일감은 없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려는데 기양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구시죠? 예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동이를 일고 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우물물이죠.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샘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나에게 주는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모인 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나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좀 더 우리는 깊은 의미를 오늘 알고 가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왔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일까? 신약에서는 예배 많은 예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 그랬죠. 그 예배 많이 나오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구약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회막에서 하나님이 5가지 제사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기본, 제사의 기본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번제가 있고 또 모든 제사에 감초같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만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하신 말씀이 레위기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의 예물이 있는 것입니다. 꼭 예배는 예물이 있어요. 없으면 이 몸도 있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몸까지도 받는다는 거예요. 생축은 살아있는 생명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의 제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죽여가지고 피를 바쳐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흠없는 숫꽃으로 드리고 그가 그 번제물에 안수할지라 그리하면 속죄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 거기다 안수하라 그랬죠? 제사장이? 아니에요. 내가 그 번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와서 그 소에다가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는 누가 잡습니까? 소는 누가 잡죠? 우리가 보통 많이 90% 이상이 알기를 제사장이 잡는다는데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본 뜻은 그 소를 드리는 그가 잡게 돼 있습니다. 찔러가지고 잡습니다. 여러분 소 눈이 얼마나 커요? 이만해요. 근데 두루멍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너 나 대신 네가 죽어야 돼 하면서 그를 찔러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다 받아서 피는 제사장에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 피를 드리면 제사장 그 피를 다 내다 갖다 뿌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 소가 죄 없는 소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구나. 그다음 6절에 그 잡은 그 자는 그 소를 잡은 자는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뜰 것이 했는데 그 남은 부분을 다 태우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장과 정강이 물로 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장은 뭡니까? 안에 창자고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왜 물로 씻으라 그랬을까요? 왜 물로 씻으라 그랬을까요? 우리 속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딱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씻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으로밖에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로 씻으라 그랬습니다. 정강이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니고 싶은 데 다 다니는 거예요. 앞 정강이 같은 거. 그것도 다 물로 씻고 내장과 정강이 물로 씻어가지고 다 태우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물로 씻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물인 거예요. 아까도 물이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리라 그랬죠. 그 물로 내 심령과 내 모든 행동을 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에서는 자신이 온전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도 누가 같이 나눠 먹고 있는 게 화목제는 고기를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태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목자는 성도가 예수의 보혈 피를 의지하고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같이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고 목자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대속함을 받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 제단에서 불을 항상 피워 있듯이 가지고 온 번제물을 내장과 정강이를 항상 기름과 머리와 기름을 다 태워야 돼요. 이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이 죄악을 다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게 되면
지식으로만 그 내 모든 죄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으로 생각해봐요. 내 죄가 사해지나 성령이 오게 되면 콧물 눈물 다 쏟아요. 다 쏟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태웠을 때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했습니다. 모든 내장과 정강이를 다 태웠을 때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 하듯이 우리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태웠을 때, 성령의 은혜로 했을 때 콧물 눈물이 나오면서 주여 저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물의 제사장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서 7장 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번제물을 드린 그 잡았잖아요. 가죽을 뺏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빼고 했는데 그 가죽을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가죽은 외식과 위선과 겉과 속이 다른 겉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드리라는 건, 목자를 드리라는 것은 목자는 이곳에서 그들이 가죽을 벗길 수 있게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그 가죽을 벗어서 내가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가죽을 벗겨야 돼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떨어질 수 있게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주 앞에 나오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번제물이라도 그 가죽을 제사장이 갖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 위임식에 할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에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하는데 그 가죽을 자기가 가질 수 있겠어요? 그것까지 다 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 할 때, 목자 위임식 할 때는 자기의 모든 거, 목사들도 있잖아요. 자기들의 모든 그걸 가식과 하는 걸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적 예배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받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것이 거룩한 산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사에는 예배에 소제가 들어간대. 소제는 피가 없는 곡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소제의 예물은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피가 없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런데 곡식을 같이 드리는데, 모든 제사에 같이 소제를 꼭 같이 드리게 되는데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곱게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굽든 찌든 뭐 어떻게 하든 곱게 빻아가지고 드리는 건데, 이것은 자기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헌신한 것을 같이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로 드리기도 하고 모든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절대로 넣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소제, 이 가루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기 헌신을 드리는데 거기에 같이 들여서 못하는 것이 2장 11절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의 꿀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누룩은 뭡니까? 부패된 거잖아요. 막 부풀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화려하게 막 이래가지고 정석껏 하는 건 되지만 그것을 뭔가 화대 포장해가지고 막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과 위선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꿀은 치료제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편에서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의 종종 향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안락과 쾌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과 꿀을 빼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함께 여호와 앞에 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꼭 소재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레위기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그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짭짤한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귀한 말씀이에요. 민수기서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소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말씀은 1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재는 내가 헌신해서 드린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 그냥 주위에서 보니까 나도 이거 해야지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꼭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이것을 여호와 제단에 가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2장 8절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으로 줄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이랬습니다. 자신이 소재물을 줄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목자한테 드려가지고 목자는 그걸 또 받아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하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예배자가 예배에 나아갈 때, 그러한 심령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산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예배가 다 되는 것입니다. 드리고 말면 말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 종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나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소금 언약을 믿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구약에 얘기했고 신약에 와서는 얘기 안 됐다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44장 30절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거물은 이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첫 것을 다 제사장에 돌리고 너희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로 제사장으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목자나 제사장이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바로 지어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네.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여 있는데 거기에 양식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영생의 바로 열매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다. 희어져 곡식을 거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영생을 얻도록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도 쓰고 하나님 전에 써드려가지고 하나님 전을 통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양식을 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그 곡식을 거둘 자를 구한데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한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보혈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성막의 휘장이 다 갈라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두께가 약 한 굉장히 20cm 이상 되는 거예요. 말이 몇 필 끌어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열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향기로운 산 예배가 되어서 주님이 예배하신 귀한 축복들이 각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산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놓친 것이 있으면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 가서 계속 들으면서 어떠한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인지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205장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